네, 모세의 모압 형제에서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15장에서는 일반 법을 다루는데요. 특히 구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종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이 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급의식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지,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법, 새로운 사회법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빛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년 규례를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안식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안식년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해인 거죠. 이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종하는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경작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그 곡식들, 그 과실들을 거두지 못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땅에 나오는 모든 소출은 짐승들이 먹거나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 안식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빚을 졌다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안식년이 되면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도 정말 놀라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의 법을 생각해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법입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년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나아가서 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7에 49죠. 7번 돌아오면은 희년이 선포되는데요. 꼭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는 이 희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이 오게 되면요, 성경에서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에는 안식년의 모든 법을 지켜야 했으며 더불어서 모든 토지가 각각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이 내가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여 살다가 있다가 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희년에는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을 얻는 아주 놀라운 자유를 얻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원상태로의 복귀인 거죠. 신분의 복귀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이 희년까지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안식년, 희년을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빚을 받아야 되는 입장, 내가 넉넉해서 부자가 돼서 이제 빚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런 법이 우리가 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안식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안식년의 법을 적용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 이 안식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법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년의 핵심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 이 놀라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인 거죠.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소유권, 그리고 그 땅에서, 그 토지에서 나온 소출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누구시죠? 네. 그 땅의 소유와 땅에서 나온 소출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진 땅, 이들이 소유한 땅, 이들이 가진 부, 그것은 진짜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년과 이 희년의 법을 행하도록 하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사실을 실제 행할 수 있도록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년의 법을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행하는 법이 안식년의 법인 거죠.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의 누림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이 이제 들어갈 그 땅, 이 모압 형제 앞에서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거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년의 법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꾸어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때 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함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먹을 것,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돈을 꾸어주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 법을 행했을 때 그 법을 잊고 있다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텐데 그러면 안식년이 지나면 내가 이 돈을 못 받을 텐데 꾸어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8절에서 강조합니다. 반드시 손을 펴서 그 필요한 것을 그냥도 아니고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여 그것들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7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또 불렀는데요.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막 5년 후, 6년 후 남았을 때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빚을 갚을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지만 당장 내년이 안식년이라면 올해 꾸어주는 그 빚을 꾸어주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이 돈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게 되고 꾸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돕는 것을 지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넉넉한 자가, 부를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함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 12절부터는 종을 해방하는 것과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앞에 빚을 면제해주는 그 법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법을 실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근데 당시에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된 사람들에게 7년째는 반드시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유를 줄 때 그냥 너는 자유다 돌아가라가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양과 포도주를 후히 챙겨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살 길을 마련해 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엄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법이 너무나 잘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 안에서 돈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꾸는 것, 빌려주는 것도 은행이 잘 갖춰져 있죠. 그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며 이 빚을 면제하고 종을 해방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지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을 도우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이웃사랑, 바로 이러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탕감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 넉넉히 꾸어주라는 주님의 말씀, 종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년에 면제년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